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인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목요일은 어땠을까요?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겟세마네로 가셔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기도 후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혀 이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이 재판이 끝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겠지요.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세족식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두 절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가 그 청소년, 청년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때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1년에 2번 수련회를 갔던 거죠. 저는 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수련회 때 유독 즐겨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못이 잔뜩 박혀있는 십자가에 이렇게 양초, 불붙은 양초를 꽂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세족식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하곤 했습니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양초에 불을 붙여서 서 있다가 한 명씩 못 박힌 십자가에 이렇게 꽂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제 그 의식이 다 끝나면 반별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이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저기서 은혜 받은 학생들이 막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발을 이렇게 씻겨준다는 게 사실 평소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때 아마 그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이죠. 저도 그런 감동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밤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세족식은 그냥 평상시에 하던 어떤 이벤트가 아니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치 제자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행동 언어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치시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선생인 거 맞지? 그래, 맞다. 내가 주인이고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족식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고 메말라서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런 땅을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이 엉망이지요. 몹시 더러워져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 문 앞에는 늘 발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가난했으니까 다 자기가 스스로 발을 씻었지요.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노예나 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층 신분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노예나 종들이 주인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다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상상하기 힘든 거지요. 왜냐하면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의 발을 씻겨 주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의 선생님이고 자기들의 주인이잖아요. 로드,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발을 씻겨 드리려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일을 윗사람인 예수님이 아랫사람인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던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거든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죠. 겸손하게 섬기는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것을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신이 인간의 자리로 낮아진 겸손과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 겸손, 이 섬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밀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다면 우리도 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겸손과 섬김의 세족식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을 떠다 놓고 발을 씻겨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권리를 그걸 요구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것으로 바꿔봅시다. 예를 들면 물 떠주기, 수저 놔주기, 설거지하기, 어깨 주물러 주기, 커피 타주기, 짐 들어주기, 먼저 인사하기 등 말입니다. 예전엔 내가 이런 것들 먼저 하지 않았다면 이번엔 한번 해보는 거지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처럼 세족식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쁨으로 도전하셔서 하늘의 샬롬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세족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베드로는 주님이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막 자기 발을 이제 씻겨주려고 하실 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류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8절 하반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 있는 자가 된다는 건 뭘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씻어 주셔야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지요. 반드시 예수님이 씻겨 주셔야만 하는 거지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야 비로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보혈로 너를 씻어야, 너의 죄를 씻어야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 물론 이 세족식 전체 본문 맥락을 따르면 우리가 죄 씻김을 받는 것은 사실 발이 아니라 온몸을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거면 저 온몸을 씻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달리 말하면 발을 씻김 받는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온몸을 씻어준 자에게 행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몸을 씻김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 이 발 씻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발을 씻김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죄와 싸우는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날마다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발 씻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밤에 발 씻고 자잖아요. 세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발을 씻을 때마다 뭘 생각하면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주님의 손이 지금 내 손을 통해서 내 심령을 씻기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굴을 씻고 발을 씻는 그 시간에 정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죄를 씻기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처럼 겸손과 희생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요. 죄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과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치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 각종 중독에 붙들린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고 몸과 영혼이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끝으로 우리가 중보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여러분들은 좀 더 기도하시고 오늘 또 일상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자인 것을 은혜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제자들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